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참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 저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 나라, 우리 신앙생활, 오늘 한국교회 위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번 주일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어제 마음에 많이 묵상했던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 속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어지고 목회가 목적이 되어지면은 타락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건물이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 고치는 부분이니까요. 부요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권세가 필요하고 이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에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아니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점점 많이 깨달아지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크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겼다, 회복되어졌다, 재건되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제일 잘 아는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 이스라엘 나라도 왕도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거, 거인 장수 골리앗. 그런데 가장 연약한 한 소년, 부모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하고 형제들로부터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왕따를 당하고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소년 다윗.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의분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를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최고의 나라에, 부강한 나라에 권세를 가진 왕, 그에게 80세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가는 모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10가지 기적과 함께 출애굽 홍해수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까지 얘기 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신앙의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거죠. 너는 잘 돼야 돼. 잘 되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너는 높이 올라가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물질의 부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데 물질의 부유함도 없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그의 부하들 마병들을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힘있기 때문에, 그가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글을 쓴 사람들은 없어요. 언제 쓰시죠?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인가요? 어제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그냥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일 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주님이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누구인가, 주님이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중요한 것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큰 거, 큰 성, 누가 봐도 웅장하고 누가 봐도 튼튼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한번 봅시다. 계속 이 큰 성 바벨론에 뭐가 있는지.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다시요. 큰 성 바벨론, 큰 거, 웅장한 거, 화려한 거, 대단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높고 많이 가졌고 이것이 축복이고 응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 이제 목회를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떤 원하는 목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부유함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신앙은 은퇴가 없다고 그랬죠. 며칠 전에. 그러면 좋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많이 모으고요, 큰 건물을 짓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그렇게 응답도 안 하시겠지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랬으면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성도님들은 다 부자가 됐을 것이고 다 건강해졌을 것이고 다 높아졌을 겁니다. 기도하니까 부유함을 얻고 기도하니까 건강을 얻고 기도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아요. 여기까지요. 목표를 잘했다 합시다. 그러면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은퇴 목회자와 담임 목사의 관계,
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잘못되어진 가치관, 내가 평생을 여기에다가 몸을 담았어, 내가 일관했어, 충분한 보상도 받았어. 그런데 이걸 놓기가 싫어.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더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 망령나는 거예요. 미치지 않아도 이게 도망하는 거예요. 표현이 죄송해요. 은퇴하면은 그때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죽는 그날까지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높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에 걸맞도록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허리가 구부러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이며, 나는 가장 연약할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는 전도를 해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그러면은요 말이 빛이 되고 말이 소금이에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빛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 빛이 될 거야 라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뒷부분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이거 아니잖아.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목회자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자, 우리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 작은 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작은 것이 심겨져서 이 겨자씨가 성장하고 나무가 되어서 여기에 새들이 깃들었다. 이것이 부흥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이 겨자씨를 이렇게 많은 분들은 풀어놨더라고요. 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으나 성장하면 키가 5m나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되기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자 봅시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거는 교회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변질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갖다 심어 놓은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그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봅시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믹스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는 지금 레위기 19장 19절 말씀하고 접촉되지요. 위배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공중의 새들, 여러분 성경에 새를 놓고 보면은요, 새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보셨던 요한계시록 18장 2절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올려주실래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새는요, 교만함, 이스라엘의 교만함, 그들의 완악함,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던 그 작은 교회가 심겨지니까 나무가 되고 성장해서 거기 많은 새들이 모였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읽고 해석하고 살았어요. 이 말씀은 그런 긍정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될 교회가 큰 거, 화려한 거, 높은 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그러나 여기 이 새를 성경은 긍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례식이가 잘 쓰는 얘기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교회는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소금처럼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 신앙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소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고 내 경험은, 내 지식은, 내 이론은 죽고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은 심겨져서 겨자씨로 나와야 되는데 이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이 자체가 벌써 변질이에요. 다음 절 볼까요? 20절,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누룩. 우리 이스트 너무 잘 알잖아요. 부풀려지는 거. 근데 여기 성경에 여러분 누룩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누룩을 찾다가 누룩을 보면서 왜 다 부정적인데 여기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을 긍정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해석하고 있을까? 그냥 헷갈리면 어떨 때는 누룩은 죄라 했다가 어떨 때는 부풀려진 거라 했다가, 근데 여기 와서는 누룩이 부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부풀려진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했거든. 여러분 설교를 따라 한번 들어보세요. 변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여기 14절 때문에요. 14절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핵심은 14절에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서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그리고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회당장이 누구에게 분내고 있죠? 지금 무리에게 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똑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똑 떨어지는 말씀 쫓아가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지금 길거리 나가보면 현수막에 하나님 나라, 뭐 천국에 대한 세미나, 신천지에서도 하고요, 구원파 박옥수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옥수는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신천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풀어서 한다고 합니다. 똑 소리 나는 거 쫓아가다 여러분 인생 똑 부러집니다. 그 쫓아가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맞아요. 왜?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자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분을 내지 않고 누구에게? 무리에게 그런 거야.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여기 18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여자처럼 그들도 저마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저들마다의 저마다의 모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회당장이 막 분을 내면서 일할 날을 여시 동안 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와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일할 때 와서 고침을 받고 할 수 있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은 봅시다. 주일날 교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옆에서 막 시름시름 해가지고 그냥 지나치면 죽을 것 같다. 근데 예배 시간이 없어. 예배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을 데리고 병원 갔다 오면 예배 끝날 것 같고, 그냥 교회로 오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을, 그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오늘 예배 못 드리더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 신앙과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했으니까 그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를 병원에도 데려다 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보고 뭐라 하죠? 회당장을 바라보며, 자 봅시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잘 들으세요. 어제 이것도 잘못 적용하면 또 이것도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이제 각 부서의 재물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필요할 때는 막 여기도 저기도 막 교회 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필요하니까 근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돼. 교회의 물건은 성도님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방치해놓고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저렇게 놨을까? 이것이 만약에 자기 집의 물건이라면 저렇게 했을까? 이게 유혈배반적인 신앙생활 아닐까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래야 할까?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요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18해 동안 사탄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한 일원, 곧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데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 병 고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귀신을 내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에 법을 따지냐? 여기에 내교를 따져?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뭔가? 자, 봅시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 회당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당에서는 모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회당이 항상 동네 중앙에 있습니다. 왜 동네 중앙에 있을까요? 안식일에 걸어오기,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걸어오기,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네. 여기 18회, 오랜 세월, 긴 시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여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들린 것은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건 못 보니까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저는 저 사람의 운명이야. 저 사람이 긴 시간 저렇게 살 수밖에. 그러니까 모두가 체념하고 본인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근본이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은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여기 18해를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화려함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하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의 삶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를 본 거죠. 뭘 봤어요? 영적 실체를 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눈에 안 떠지잖아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를 가로막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 구절, 이 구절 속에서 11절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18해 오랜 시간 그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래도 저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예요. 꼬부라진 몸,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몸, 저 몸을 가지고 교회를 왔으니까 얼마나 큽니다. 물론 그렇게 안식일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18해 동안 허리도 못 펴고 꼬부라져 앉아있는데 그 속에는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앉았더라는 겁니다. 옆집에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기분 나쁘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목사 안에도 역사할 수 있다. 목사도 혈기 엄청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정필 목사님은 절대로 혈기 안 부리죠? 절대로 안 그랬죠?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차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예, 뭐 저 어르신들은 뭐 그냥 예수님을 쏙 빼닮은 분이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요 가끔 이렇게 귀신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본질적인,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들어앉았더라? 이것이 귀신 역사더라. 그런데 주님이 고치시는 방법을 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보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이죠. 뭘 봤어요? 18의 질병을 본 것이 아니고 18에 꼬부러진 것을, 그것도 맞죠. 꼬부라져서 쪼그리고 앉아있어 허리를 못 펴는 거, 이걸 봤지만 그 본질을 본 거죠. 본질은 뭐죠? 그 안에 귀신 들려온 거예요. 이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삶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삶. 어제 우리 한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다 아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결혼하시고 벌써 수십 년이 된, 결혼할 때는 교회로 온다고 해놔놓고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쁜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따라와. 강 큰 남자죠. 그래서 권사님 신발 집에 딱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들어와. 방에 구석구석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드러나고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저분에게 저거 들었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가 좋대 잘한대, 그러니까 목사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무리의 소리를 듣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말이 다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보시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에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안에 묶어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갔다. 여러분 안에 묶어있던 악한 생각은 떠나갔다. 여러분을 묶어오는 물어떠내려 다가오는 모든 높아지고 하는, 취하고자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 예수님의 뜻이 안수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 회복과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여기는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라 재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홍해수,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옴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펴는 것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재건입니다. 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 집탕 돌탕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A, B, C, A-, B-, C- 뭐 이렇게 우리 읽는 책, 그 보통 책은 보면 30본론 결론 돼 있지만요, 이 유대 문화 이런 거는 A, B, C 있으면 A도 C도
비를 위하여서 비가 중심이에요. 비를 위하여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당장에 잘못되어진 신앙관, 교회의 변질이에요. 뒤틀려진 성도들의 신앙관, 뭐죠? 큰 거, 높은 거, 많은 거, 이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여인, 18해를 병 앓던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 그를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안수하시니 회복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뭡니까? 잘못되어진 그들의 삶, 그 자신은 심겨져서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끊임없이 교회는 섬겨주고 죽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 어쩌면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있다면 잘못된 교회의 변질이죠.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 바꾸세요. 많은 것, 높은 것, 내가 취하는 것, 큰 성 바벨론, 그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각종 쇠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더 낮아지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예수 믿고 구원하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 재건입니다. 재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처럼 희생되어져서, 헌신되어져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교회는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주의, 말씀주의. 오랜 신앙생활, 내가 창립 멤버니까, 내가 목사니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위해 구원을 주신 것 같이, 교회는 세상 속에, 공적 교회 회복,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점잖하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성탄절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리, 저 불 그냥 했는데, 이제 추리도 성탄들도 지나고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저 불을 밤에 10시 넘어서 좀 늦은 시간에는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엄청 미안하더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 해서 전화를 해요. 제가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있어서 이웃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잠도 못 주무시게 돼요. 죄송해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게 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그 저녁에 한밤중에는 좀 꺼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을 한쪽에는 5개 중에 하나씩만 켜고 오른쪽에는 10개 중에 하나만 켜놨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 그 다음날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웃이 불편하다면은 교회는 양보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 뭘 살려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들어왔는데 쥐들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아니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나중에 들어온 저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 되고 헌신되어져야 돼. 그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져 죽고
희생되고 헌신되어져서 그가 살아나도록 오늘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러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같이 교회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자리에서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인의 축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축복으로 본질로 우리의 신앙관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본질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중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온 성도들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쫓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여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